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끌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여러 악한 일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한 통치만이 가득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이 갈수록 더 퍼져가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예배가 회복되고 거룩한 주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이 나라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우리 리모델링 공사들을 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주께서 주관하여 선하게 주께서 마무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도우심 바라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높아진 악한 우상들과 하나님 악한 권세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시며 온전히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땅을 이끄시며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끄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 복음의 대적들이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에 있어 그 사명을 또한 다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 거룩한 주의 나라로 회복되며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여러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육신으로 연약한 주님 질병의 문제들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리모델링 공사들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함께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또 이제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함께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님 놀라운 주의 계획을 바라보며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역사를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1절부터 18절 마지막 18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거스르고 벌하려고 중재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게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지키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착하게 비교할 수도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노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그 스스로 지나쳐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감히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넓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바울이 당시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참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곤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매우 속상한 상황이기도 했고, 또 실제로 그 상황은 교회로서도 참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을 비난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의 위기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 사람들로 인하여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난하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사실 제대로 인식해내고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 보이는 이 갈등과 다툼 속에서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인지 정확히 인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과 이 다툼은 눈으로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 어떤 일부 사람들과 바울 간의 어떤 싸움으로 보였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이 갈등과 이 상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의 대적 간의 갈등이요 다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영적인 싸움에 정확히 어울리는 가장 잘 사용하기에 적절한 그러한 무기를 골라서 이제 싸움에 나서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싸움에서 고르는 무기가 무엇인가?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여 무엇이라고 4절에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악한 무리들과 어떤 거짓 교사들과 또 자신 바울의 싸움으로만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바울도 자칫 엉뚱한 무기를 선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지식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자신이 갖춘 조건 중에서 누가 봐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 무언가를 무기로 들고 싸우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3절에 있는 대로 10장 3절에 있는 대로 육신에 따라 싸우는 헛된 싸움과 잘못된 싸움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울은 그러지 않았고 이것이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싸움임을 그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무기로 삼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여 싸움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5절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모든 사상들을 다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면 당시 헬라의 철학이 어떤 지식의 기준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건대 그 당시에 세속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지식의 그러한 어떤 학문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하여지는 이 부활로 이야기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비상식적으로 보였고 그들의 눈에 그들의 기준에 보기에는 이 복음이 참으로 비논리적으로 보이고 뭔가 괜찮아 보이지 않는 우습게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고 마치 그 옛날 애굽 군대를 참으로 강하여 보이는 그 애굽 군대를 홍해에 가두어서 몰살시키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진리로서 그 당시에 모든 높아진 철학들과 논리와 세속적인 학문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모든 지식들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으로 보자면 그래서 그 성도들이 처한 교회의 현실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치열한 싸움이 한편 있기도 한 것입니다. 복음이 세속 학문과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로 인하여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영적 싸움에 기꺼이 참전하면서 이것이 그야말로 싸움이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고 또 매우 엄중한 태도로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이 싸움에 동참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 동참할 것입니까? 진리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여 이 영적 싸움에 함께 나서려 할 때에 진리로 무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 내 안에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생각들과 내 습관들과 계속해서 올라오는 꿈틀거리는 이 악한 내 자아가 계속 나오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참으로 진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또한 충만해야 하는가? 말하자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읽고 듣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듣는 것이 없는데, 읽는 것이 없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많이 하는 것만으로,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르침 안에 있을 때에,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좋은 그 가르침 안에 있을 때에 말씀 충만하여 진리로 무장된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다면 잘못된 교리들을,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누가 와서 성경책을 펴들고 요한계시록이 드디어 그 비밀이 풀렸다고 말한다든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말한다든지, 이제 종말의 날짜가 정확히 알려졌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날이면 이제 다 끝난다고 말하면서 날짜를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말한다든지, 또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야만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다든지, 그러한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누가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가르침들과 잘못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할 때에 거기에 솔깃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야, 이것이 정답이었구나, 시원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그 당시에 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편지는,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편지는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만나보니까, 만나서 말씀을 듣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약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좀 뭔가 시원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7절에 있는 외모만 본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바울의 말이 시원하지 않다, 약하다라고 언급하는 이러한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본질이 아닌 것을 기준으로 본질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들어보니까 말이 좀 약한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그 복음까지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웅변술이 매우 중요한 기술로 여겨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시원시원한 말투로 아주 단호한 태도로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여러 기술들을 가지고 앞에 나서서 말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한 기술처럼 중요한 모습으로 여겨졌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자면 내용과 형식 가운데 그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형식이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느냐 하면 세속적인 여러 기준들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떠한 겉모양을 가지고 복음의 선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문제에 있어서 별로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왕이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이왕이면 좀 학식도 뛰어나고 들어보면 좀 그런 깊이가 느껴지고, 이왕이면 좀 논리적으로 말을 참 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왕이면 좀 듣기 지루하지 않도록 위트도 좀 있게 좀 해주면 좋겠고, 목소리도 좀 까랑까랑하게 잘 들리면 좋겠고 하는, 그러면 좀 설교를 들을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러한 조건들이 갖춰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별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태도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빠졌던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그가 달리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찾고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마음에 드는 것만 찾고 그러다 내 기준에 내 또 바람에 맞지 않으면 외면하고 한다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대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이나 내 취향이나 내 세속적인 관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내가 좀 들을만 하다, 여기는 혹시 내 안에 높아진 생각들로 인하여서 진리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선포되는 말씀에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복음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한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싸움을 위하여 진리로 무장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무기로 삼지 않고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진리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하루 주신 이 하루도 말씀으로 기도로 가득 채워진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침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 우리에게 은총을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